오늘 하늘에 속한 지혜 네 번째, 겸손이 지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아이템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템이 뭐냐 하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이야말로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지혜의 시작이다 합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필수적인 아이템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겸손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요즘에 이 겸손이라고 하면요, 그렇게 매력 있는 품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겸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겸손할 때 참된 지혜를 얻게 되고요, 겸손할 때 행복을 얻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한 사람이 결국에는 높임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교만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멀찍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멀찍이 하시고 물리치시는 그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만이란 도대체 뭔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교만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 교만의 라틴어 단어는 수페르비아라고 합니다. 이 수페르비아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이 실제보다도 더 높게 평가하고 실제보다 더 높이 두려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깁니다. 더 탁월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늘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두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합니다. 자기 생각이 정답이고 자기의 의견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오답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남의 말은 잘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합니다.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즉, 교만의 특징은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말이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죠. 깔봅니다. 아래로 내려다 보는 눈을 가진 게 바로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승진하는 것을 보면 견디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장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까지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입니다. 피조물인데도 자기를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내 이성으로 살 수 있다, 내 주먹으로 살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죠.
기도를 왜 합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자기 머리로 살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아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말씀을 들었죠?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사울 왕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엔 굉장히 겸손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자신을 낮추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었고 하나님의 율법도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충신이었던 다윗조차 죽이려고 했었죠. 이런 교만한 모습, 이것이 전형적인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대신 악령이 찾아왔죠. 악령이 찾아와서 그를 밤낮으로 괴롭혔고요. 결국에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왕,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시골 목자였을 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천하의 장수 골리앗이 왔을 때, 그래서 그를 싸워서 이겼을 때도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고요.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그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왕이 되니까 변해버렸죠. 왕이 되고 하는 일마다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사람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진 그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거기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도 행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강한 죄,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저질렀죠. 어떻게 다윗이란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이 그토록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권력이 절정에 달하고 승리하고 계속 성공하면서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머리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세워주시고 그토록 지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람이고요.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지키셨죠. 그런데 다윗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대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자녀들 간의 근친상간 살인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백주대낮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후궁들이 욕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만은 패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는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높이는 그 교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겸손에 대해서 듣겠는데요. 겸손에 대해서는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고요, 그를 기뻐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멀리 하십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가까이 곁에 두시고요,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길 원하신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지원을 받고 살길 원한다면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우리는 겸손의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이죠. 이 말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과 그 문맥을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이런 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남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남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준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평가회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서 평가를 할 때 자기를 내세우기보단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 친구야말로 우리 팀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이 친구 덕분에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더 유리하도록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이요.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의견을 정답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내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저 사람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 이런 자세로 삽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은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압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면서 말하기는 더디합니다. 이걸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찔리는 내용인데요. 겸손한 사람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언을 구할 줄 압니다. 충고를 들을 줄 압니다. 남에게 조언을 구하고요, 그걸 들을 줄 아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걸 들으려고 하죠. 이에 관련해서 제가 경험했던 거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중에 있을 때였는데요, 하루는 윤리학계 거장이자 또 저의 스승이신 신원하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메일로 논문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저는 학위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논문 하나 낸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초보였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자신의 논문을 보내주시면서 그걸 읽어보고 평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코멘트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죠. 교수님, 제자인 제가 어떻게 감히 교수님의 글을 평가합니까? 제가 그건 참 어렵지만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읽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런데도 감히 의견을 막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들을, 저의 모든 말들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또 수용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분에게서 겸손한 지식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겸손은 듣는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유한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삽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6절과 10절 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라고요?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은혜를 얻고 때가 되면 높임을 받게 될 것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겸손한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냐 하면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십니다. 시편 10편의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기도는 물리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의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신다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에게는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겸손한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사랑해줍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죠. 세계적인 선수인데도 굉장히 겸손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겸손합니다. 이 사람이 멋있게 골을 넣죠. 그러면요, 보통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이거는 제 골이 아닙니다. 이거는 팀 골입니다. 팀이 넣은 골입니다. 케인이 좋은 패스를 줬고 메디슨이 크로스를 잘 올려줘서 그 덕분에 제가 골을 넣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공을 다 선수들에게 돌립니다. 팀에게 돌리고 납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동료들이 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교만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쭐댔으면 어떻겠습니까? 동료들이 별로 안 좋아했을 겁니다. 싫어했을 겁니다. 하지만 겸손하니까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고 또 그를 도와주려고도 했죠. 예를 들어서 작년엔가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경쟁을 했던 때가 있었죠. 득점왕 경쟁을 할 때 그의 동료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 선수들이요, 다들 손흥민 선수들에게 패스를 해줬습니다. 거의 마지막 경기 때 손흥민 선수에게 다 패스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봤는데요, 보면서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다들 손흥민 선수들한테 패스를 해줍니다. 메디슨도 그렇고 뭐 저런 선수들이 패스를 해주는데 이 골 넣고 득점왕 되라고 그렇게 패스를 해주는 거죠. 결국에 손흥민은 한 골을 더 넣었고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런 겸손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친 손흥정 옹의 그런 품성 교육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손흥정 씨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 뭘 좀 잘한다고 주변에서 치켜 세워주고 또 막 너무 칭찬해주면 허세에 쩝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겸손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마치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그는 아들에게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내가 아이들한테 겸손을 안 가르쳤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등굣길에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얘야, 혹시 성적이 잘 나오고 뭘 잘한다고 해도 절대로 으스대지 말아라. 겸손해야 된다. 친구들한테 자랑하지 말아라.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너 입으로 그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치죠. 당당하라고 가르치고요, 또 자신 있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그런 가르침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해야 되죠.
하나님 믿으니까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은 가르치고 계십니까? 겸손에 대해서는 얼마나 강조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을 가르쳐야 됩니다. 겸손이 지혜고요.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지성만 높이고 자녀의 실력만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벌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는다 해도 만약에 교만하죠? 그 사람은 고립됩니다. 적이 생깁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손흥정 씨처럼 겸손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겸손의 완전한 모델이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은 사랑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품성 하면은 사랑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으로 겸손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며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2장에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권하면서요, 그분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하고 그분의 순종을 본받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결과, 그 순종의 결과를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겸손의 결과가 뭡니까?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던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능력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고요, 또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도 은총과 사랑을 받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때가 되면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지혜인 것이고요, 겸손이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광명교회 은퇴식을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실력과 더불어서 겸손해야지 성공하는 인생을 산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과 더불어서 겸손해야지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 우리가 겸손하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지 모릅니다. 어떤지 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시고 존귀케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로는 더 겸손한 사람이 되셔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지 세 가지 실천적인 사항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복종하자. 7절을 보면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행동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그 불순종을 합리화하곤 합니다. 이래서 못하는 것이고 저래서 할 수 없는 것이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그런 합리화하는 대신에 우직하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직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겸손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겸손해지자.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걸 말씀하는데요, 이게 바로 감정적으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요,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우린 모두가 그래요. 뼛속까지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요. 얼마나 불신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떤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는 죄인인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애통이 나오는 거죠.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우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은 뼛속까지 죄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발견하면서 애통해하고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애통해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 한 번씩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루 동안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심과 얼마나 불신으로 찌들어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자. 10절을 보면 그 말씀 나오죠. 주 앞에서 낮추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요,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본보기가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 지도자이죠.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대적할 때, 정말 자식벌 되는 그 백성들이 자기를 대적해 올 때 이 모세는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혈기로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렸습니다. 늘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엎드리는데 능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얼마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감정적으로도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더욱 겸손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런 복된 한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끔가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한 청취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요, 전에는 주차할 때 한 4번 정도는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이제는 한 번에 주차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걸 들은 앵커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오히려 긁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졌을 때 그때 실수합니다. 이제 할만하다 싶을 때 그때 큰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우리 삶에는 교만해지기 쉬운 때가 종종 옵니다. 어떤 때 교만해집니까?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많이 쌓이고 연륜이 쌓일 때, 또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을 때, 주변에서 전문가라고 인정해 줄 때,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모두가 동의해 줄 때, 항상 칭찬만 듣고 비판은 듣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바로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홈런왕 이승엽 선수도 있죠. 이승엽 선수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는 순간 선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우리는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엎드려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지 이렇게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